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2부에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입니다. 일단 일부 메시지를 좀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냐?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뭘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그랬냐면 이 세상을 영적으로 파수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가 세상을 영적으로 파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파수하겠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파수하겠다고 합니다. 그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파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실상 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때 하나님은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조금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특별히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이제 주의 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를 보내는데 그때는 이제 주의 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죠. 모두 다 천사들입니다. 돕는 천사들이. 근데 이제 도울 때는 주의 천사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달할 때는 주의 사자가, 영적 싸움에 싸우고 있을 때는 하늘 군대가 이렇게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죠. 저걸 가지고 세계 2, 3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면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죠. 사실 여러분이 말씀이 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좀 안 맞다. 이 안 맞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말해서도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게 저렇게 될까?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실상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저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응답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안 믿어지다 보니까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이제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실상 여러분이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어째서 우리가 묵상을 하죠?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합니까?
사실은 믿어지면 묵상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을 자꾸 깊이 좀 묵상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이 말씀이 이제 묵상하다 보면 안 믿어지던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거기까지 쭉 가죠. 근데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요, 모든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요, 이런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기도 많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다 믿어지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부분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이게. 뭘 달라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복음 가진 자들과 함께 만나지면서 서로 소통이 되는 이 교회의 축복이죠. 개인 구원이라고 하면 이건 교회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근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실상 이 부분이 믿어진다면 사실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집중의 시간을 놓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 사실이 내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게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기 가 계시다 기도하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계시는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축복,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237과 5천 종족과 서밋들 앞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영적 의사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그래서 이 후대를 통하여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는 만왕의 왕,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모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선지자의 축복으로,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냐. 첫째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자,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택한 것뿐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룩하거나 이스라엘은 나라가 대단하거나,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나라에 한 8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산도 많고 돌도 많고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온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수준이 낮는데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좀 무식한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좀 연약한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식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무식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이래도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럼 너 이제 구약은 물론 지금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좀 순종 안 했다고 해서 막 그냥 생명책에서 뽑아내버리고 구원을 끊어버리고 이런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된 이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을 주었는데 그 축복을, 말씀을 순종치 않게 되면 이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전의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임하는 건데 말씀을 불순종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이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어디를 잡든 약속을 받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이게 언제 이 전제 조건이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이 축복은 임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메시지는 받았어요. 이 순종이 들어갈 때 벌써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 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자, 이게 이제 성취가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병든 자 치유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올 때 비로소 성취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요, 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고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응답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뭐라고 말했죠?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애들도 여기 있고 한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이렇게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큰 딸도 저기 앉아 있는데 젊은 날에 저한테 좀 맞기도 하고요. 그래 해가지고 매를 들었는데 얘가 이제 줄이 잡혔잖아요. 반바지 입고 학교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걔 지금 긴 바지 입고 보내고 그런 때도 있었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뭡니까 이게? 사실 아버지로서 이제 뭔가 좀 가르쳐 주고 싶고 또 이래 하다가 좀 안 돼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시켜 놓고 이래 했는데 구약의 지금 표현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인데 던져버릴 것이다. 자식을 집어 던지겠어요? 걔 이렇게 강하게 지금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면 안 돼. 좀 이렇게 해라. 근데 안 하면 너 맞아. 여기까지. 근데 이제 매를 드는 이유도 사실은 뭐죠? 이거지, 딴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그래.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했어요. 하나님 안 봐주실까요? 또 한 번만 더 해봐. 네, 두 번은 봐줘. 한 번만 더 해봐. 이거 언제까지 하실까요? 죽는 날까지. 구별한 성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던져버린다는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말 할 때 좀 들어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네 조상들 한번 봐라. 내 말 따르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신 섬기고 다른 게 가니까 우상 섬기다가 이게 망했지 않냐. 이게 너희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지금 좀 뒤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우상 섬기잖아요. 이 말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이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앞에 복 다 설명. 이렇게 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뒷부분은 다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이래 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반대 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에게 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던져버리겠다. 말만 죽일 것이다. 실패할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 뭔 말입니까? 이거 해라,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 뒤에 보니까요 8절에는 뭐라고 나냐, 비웃음거리가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불신자리 물어보니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래 하는데 어째서 저 백성이 저렇게 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다. 그게 이제 속담거리로 오래오래 그냥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고요.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구별된 성전이라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절대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 후대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 반드시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난 절대로 내 가문이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구별된 하나님 성전 아니냐.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끄집어서 들어 쓰시기에 만들 것이다. 이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9절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여러분 분명히 개인에게 임한 개인 재앙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힘들어요.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저는 개인 재앙이라고 봅니다. 재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뜻하지 않게 뭐가 들어옵니다. 병고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우울해져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막 조울증 걸려요.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막 폐쇄공포증.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막 그게 뭔가가 하여튼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갇혀. 이 개인 재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겁니다. 뭔가가. 이 개인 재앙이래요. 가정 재앙 들어옵니다. 가정 속에 이렇게 재앙이 뭡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요.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요. 또 가다가 너무 심해지면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할렐루야인데 그 이혼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해다가 버티다 결국. 근데 어제 류 목사님이 조 목사님 그 아들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날 이해를 못해. 남자가 여자 이해 못하고 여자 남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남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맨날 주구장창 어디 가가지고 새벽마다 가방 들고 다니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낚시한다고 앉아. 그 남자입니다 그게. 막 어디 가가지고 한번 확 하면 막 그냥 완전히 그게 빠져가지고 막 정복하고 이게 또 남자예요. 여자분들 저 앉아가지고 뜨개질하고 이게 지금 남자가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참 재미없게 그 앉아가지고 뜨개질하고 앉아. 아이고 좀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 딱 보면요, 뭐 미쳤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냐. 떼학볕 때 그 말이야 얼굴 타지 하면 이게 에어컨 앞에서 우리 한번 뜨개질하고 이렇게 좀 있고 TV 보고 이러면 좋지. 자 이해가 안 돼. 남자가 여자 이해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이해 안 된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가야만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된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해하려면 천국에 가서도 이해 안 된다 그러네. 제 말이 아니고 류 목사님이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도 이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셔서 함께 우리는 237 이 살리기 위해서. 저 남자에게 없는 걸 내게 주셨구나. 그걸 도우라고. 저 여자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셨구나. 그걸 도우라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지 절대로 이렇게 안 맞습니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뭔가가 서로 간에 이 뭔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지금은 사고를 당해서 좀 어려움 당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분에게서 메시지를 받을 때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편집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거든요. 결혼이란 뭐냐?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났다. A라는 문화와 B가 딱 문화를 만났는데 갑자기 A, B가 A가 됐다. 뭔지 아시겠죠? A, B가 만났는데 B가 됐다. 이 결혼이 아니다 이거. 사람 착각이에요. 넌 날 따르라. 그리고 B가 없어져 버려. A로 예속이 됩니다. 또 남자 없어. 여자한테 잡혀 삽니다. 이런 식의 그게 절대 결혼이 아닙니다.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나면 서로 부딪히겠죠? 하나는 온돌 좋아하지 하나는 침대 좋아하지.
하나는 또 뭐 큰 TV 찾아, 큰 TV 소용없다고, 뭐 작은 거 사라. 이리 뭐 사소한 거부터요. 냉장고 몇 리터 사야 되는데, 몇 리터 그 필요 없어. 이런 아주 사소한 거부터 이게 다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하고 이렇게 맞추려면요, 하나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나서 충돌이 좀 일어납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으니까. 하나는 시골에서 태어났지, 하나는 도시 태어났는데, 이 시골스럽게 얘기하지, 맨날 뭐 컨츄리하지, 이쪽은 완전히 도시스럽게 얘기하지, 이쪽은 한쪽에서요, 뭐 글로벌하게 얘기하지, 저는 완전히 총구석처럼 얘기. 이런 게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요, 결혼을 했는데, 자꾸 넌 날 따라라, 넌 나 뭐, 야, 너는 무식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결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둘이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부부를 무촌 관계라고 합니다.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 말해, 네가 뭐 잘했냐 뭐냐,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경우. 그러니까 남자의 또 다른 얼굴이 여자입니다. 여자의 또 다른 얼굴이 남자입니다. 왜냐? 한 몸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한 몸이에요. 성경 보시라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보고 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생겼냐, 손톱은 저렇게 생겼냐, 기분 나쁘다. 모든 게 싹 다 그게요, 하나님의 그 법과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진짜 알게 되면요, 저 여자의 부족한 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래서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저 남자에게 없는 거,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왜 만났는지 이유를 찾아내고 미션을 그게 가정 미션이 됩니다. 그거 못 찾아내면요, 허구한 날 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이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막 너무 충만한데 오늘 막 이혼하고 싶다, 간절히,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뭐가 말씀 끊어지지, 뭐가 막 하지, 그 뭐 자꾸 단점만 보이지, 이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막 도저히 버티다 하면 갈라서 이래 돼 버린 겁니다. 근데 그 갈라서게 만드는 그 이간자의 뜻이 바로 그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최초의 아담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고, 그 자녀들을 무너뜨렸고, 그게 사단의 제1 공격 대상이 이 가정입니다. 개인에게도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재앙 옵니다. 우울해져요. 자꾸 조급해져요. 자꾸 뭐가 분열이 돼요. 자꾸 집착으로 가요. 자꾸 중독으로 갑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가정 속에 이 서로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 완전히 가정 재앙들이 닥쳐. 그럼 이 재앙은 고스란히 누구께로 돌아가 버리냐? 그의 자녀들에게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죠?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주변 내 환경이 전부 축복의 상태로 쫙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아닌데, 상황은 사막이요, 황무지요, 광야고 아무것도 없는데 노바디 현장인데, 그 노바디 현장에서 에브리바디로 바뀌어버려요. 나싱의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인데요, 볼 게 없는데 거기서 에브리싱으로 바뀌어버려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잡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할 때 내 주변이 전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위기,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시대 재앙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재앙은 뭡니까? 이 코로나 재앙 같은 게 시대 재앙. 이게 영리하예요. 델타, 감마, 이오타, 뭐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 헬라어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카파, 전부 지금 뭐 이름을 붙이길래 어떻게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델타 변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카파, 캡타, 이런 전부 그 변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영리해가지고요,
요양병원에서 2차까지 접종했는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차까지 접종했는데 돌파 감염 30몇 명 나와버려요. 점점 바이러스가 영리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인간이 그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백신 했는데요. 그걸 뚫고 들어가 가지고요. 심지어 내 바로 앞에 사람 안 걸리는데 그 다음 사람이 걸려버려요. 이 델타가 또 신기하다네요. 거리 두기 놔뒀는데 바로 앞에 사람 안 걸리는데 그 다음 사람이 걸려버렸나요? 하나님의 시대의 어떤 메시지, 이 코로나 굉장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또 뭐 더 큰 거, 막 슈퍼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지구재앙이다. 막 이럴 정도로 지금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막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를 누가 끝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거 끝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속으로 자꾸 이익 추구하려고요. 중국에서 어디서 발언이 됐지 않냐, 막 미국에서 또 저쪽은 미국 저기서 했다, 막 대학교에서 뭐 연구하다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서 했든지 간에 어쨌든 인간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과 도달해 보려고 하는 바벨탑 쌓는 우리 인간이 이 막 불로장생하고요. 막 우리 인간의 의학은 하늘을 찌를 수 있고 막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말씀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재앙으로 세상 사람들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그 백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재앙 못 막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육신적인 이제 백신도 맞는 거죠. 그러나 백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치료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백신 맞고 치료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20대가 또 뭐 모더나 맞고 사망해 버렸어요. 젊은 친구라고 지금 뭐 안 되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러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백신이 내 몸에 유용하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백신이 효과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백신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백신이 들을 수 있도록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놓쳐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안 잡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 코로나 재앙도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러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싹 없어버리고요, 막 백신 나 맞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신을 효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건강의 축복을 얻고 있는 거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요, 미안합니다. 교회도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재앙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복음이 상실되고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기도 상실되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저 뭐 안 되더라. 뭐 복음이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할 자라고 그러더니 내 문제는 해결도 안 되더라. 계속 어려워지더라. 계속 이래. 힘들어. 이 뭔가 돈도 안 벌려. 자꾸요, 뭔가 복음 가지고 안 돼. 이런 복음이 상실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기도 무용론. 그 심지어 막 전도는 전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막 다른 사람 생각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또 복음 전해서 세상 재앙 막는 이 지금 전도, 선교 이 부분에 완전히 지금 무관심하고요. 완전히 어떤 사람은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막 3단체가 일어나서 막 네피림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그 악신, 귀신 역사하는 네피림 이 3단체를 능가하고도 하는데 이 전혀 우리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지하니, 기도가 없으니 계속해서 무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능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능하지 않다니까요. 교회는 구별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무관심, 무지, 무능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자꾸 무기력해집니다. 사단은 교회가 다른 데 관심 두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복음 얘기하되 오직 복음은 되지 마라. 기도 얘기하되 올인하지 마. 전도 얘기하는데 대충 해. 너 지금 너도 힘들어 죽기, 너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전할 때 내가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 들어갈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다른 사람 복음 전할 때 내도 화를 미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복이 온다니까요. 자, 이런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그런 부분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어서요 자꾸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파수꾼의 축복, 영적 의사의 축복,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영적 대사의 축복. 말씀 끊어져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이 약속만 받았지 절대로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가나안 땅을 쳐다보긴 했지 못 들어간단 말이죠.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들었지, 약속은 받았는데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랬지.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을 안 믿어버리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돼요.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런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게 내리는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 막아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개인 재앙 막아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가정 재앙 막아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대 재앙 막아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교회 재앙 막아라. 여러분, 그래서요 미국에 가서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요, 누구 이제 자녀 이렇게 있는데 제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빠 닮았나? 그 말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아버지입니까? 네 번째 아버지. 그게 절대 어디 미국 와가지고 저희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게 지금 몇 번째 아버지인지 몰라. 지금 우리 한국은 그나마 버텨주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말씀 잡고, 그나마 이게 좀 보수 이런 부분을 해서요 가정 지키려고 하는 딱 이렇게 그런 믿음과 이런 부분을 딱 가지고 있는데요, 외국 가보면 막 2중, 3중, 4중, 막 유럽 가버리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가정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12살, 영국에 가보면 12살, 14살, 16살짜리가 애 낳아가지고요, 지 아버지도 누군지도 몰라, 애 낳아가지고 유모차 해놓고요, 거기서 담배 피고 거기다 이게 뭐죠? 바구니 하나 딱 놔두고요,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그 애를 보고 불쌍해서 다 아니까 쟤들이 지금 그 아빠 없이 애들 키우고 있구나, 좀 돈 넣어준다니까요. 이 문제를 영국의 총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겠냐? 해결 못합니다. 지금 시대에 전 세계에 가정 다 깨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창세기 3장 나중심 어떤 이런 부분 해가지고는요 이 어려워요. 완전히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나겠냐,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가정 미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A라는 사람이 B를 예속시키기를 원해요. 남자가 여자를 예속시키기를 원합니다. 틀린 겁니다. B가 남자를 쥐어잡고 살아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 잡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거 못 찾으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이 왜 구별된 사람으로 전도자로 불렀냐? 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냐? 이단 누명까지 써가면서 왜 이 운동을 일으켰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가지고 막 오직 기도운동하자. 현장에 말씀운동하자 계속. 왜냐? 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운동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류 목사님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흐름에 지금 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기존 교회들 다 복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복음 원색을 강조하는 단체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욕해도 하나님 볼 땐 최고로 얘기할 겁니다. 너 그거 계속해라. 야, 류 목사 계속해. 야, 최 목사 그거 계속해. 그거 안 하면 시대 재앙 막을 수 없어. 사단은 절대 꺾을 수 없어. 대충 해가지고 안 돼. 완전히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그리스도 누리도록 하고 그리스도만 말해라 계속. 사단이 완전히 승리해 놔버렸잖아요. 그리스도 가진 자도 막 박살내버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만 무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강조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건 다 강조하는 그리스도만. 예수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부분을 강조 안 해요. 구원받는다.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너 구원받아. 너 천국 가. 여기까지 내네.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이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요거는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시대 문제 전부 다 뭡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재앙을 막을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게 뭡니까? 24 누리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속에서 시간표 오겠죠? 계속 누리고 있는데 드러납니다. 25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요. 영원한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저는 기념비를 남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념비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단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기념비를 남기게 되는 그 축복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막 이렇게, 그게 엄포의 말씀이 아니고요. 반대로 하면 너희들이 이런 축복 속에서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니까 절대 요렇게는 가지 마라. 절대 요렇게 하지 마라. 너희 앞에 선조들 그 아주 우상숭배하다가 그 실패하고 망한 그 길을 걷지 마라. 말씀을 잡아라. 말씀 따라가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 후손들이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 방법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를 만들어줘라. 설사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후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발판 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따라가지 못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일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비방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이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며 모든 전 세계에 이 간증이 들릴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